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211장입니다.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까지입니다.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55명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공동체 전체 명단
신앙재건에 참여한 공동체 명단을 기록한 것을 이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66절 말씀을 보면 이 돌아온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끝자리 한 자리 숫자까지도 철저하게 다 계산하고 돌아온 그리고 신앙 공동체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저 의미 없게 지나갈지 몰라도 거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얼마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큰 의미를 주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61절과 63절 말씀을 보면 하나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 종족이나 계보를 파악하는 중에 66절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돈과 암멜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동안 그곳에서 여러 교론을 통해서 어떻게 그 종족을 따라서 계보가 이어졌는지 불확실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아마 본국으로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63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중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다른 일반 회중들과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4절 말씀인데요. 이 제사장 계보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름들을 계수해서 면밀히 검토할 때 확실하게 그 계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퉁쳐서 그냥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포용할 것은 포용하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느냐 마느냐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재건, 신앙 공동체의 재건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들, 또한 구별된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또한 그 사람들에 속한 여러 가지 계보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70년 동안 단절된 그러한 역사적 흐름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전통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목회자가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보통 정규 과정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신대원 3년을 하고 또 이후에 2년 이상의 여러 수련을 받고 또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또 수련을 받고 그러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최소 한 10여 년의 시간은 보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보면 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뭐 급속하게 목회자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10년이라는 그 기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수련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이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 가운데 아마 감리교인 것 같은데요. 꼭 개척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한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또 다르게 잘못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혼재되게 되면 전체적인 기강이나 또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포용과 받아들임이 전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섭섭할지는 몰랐지만 이 제사장 계보 중에서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7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 그들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들을 어떻게 충당했는가? 우리 70절, 71절 말씀을 보면 족장들과 총독 그리고 총독 한마디로 해서 사회 지도층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리더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보물곡관과 역사곡관에 자신의 축적된 것들을 정말 기쁨과 그리고 정성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목이 받은 것으로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 폴 트루니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의 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도 있고 상승에 대한 갈망도 있고 자아 실현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위해서 모험을 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이다. 신앙이 최고의 모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어디에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많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 가운데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 최종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신앙의 모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의 모험을 위해서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의 모험이 완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단락,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참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싶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기보다 그 외의 방법으로 많은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모험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 참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정말 땀 흘려 애써 노력한 그러한 소득, 그러한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그 길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법칙이죠. 또한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폴 트루니의 이 말을 우리가 인용해서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삶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삶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물곡관과 역사곡관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 여력 있는 것들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또한 그 공동체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네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완공되고 또 그 공동체가 그리고 앞으로 지속 유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토대, 참 이러한 역할들을 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것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러한 주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말 수고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많은 교회의 리더들과 헌신자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도약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광고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수요일까지지만 우리 다음 추석 연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인별로 드리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또 개인별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추석 연휴가 지나고 우리 그 다음 주 또 새벽 예배 때부터 또 함께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귀한 삶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개인 역사 가운데 정말 주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자취와 흔적을 만들어내는 귀한 삶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쉼이 있는 시간 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 앞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